할렐루야. 우리 인사들 하시죠. 평안하시죠? 예, 오늘 아주 딱 알맞게 이제 나오신 것 같으네요. 저희 교회에 또 새로운 사역자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최용화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얼굴 보시라고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오는 게 더.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오늘은 8번째 시간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가사의 일부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내가 안전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건드리면 감당 못해. I am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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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내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더 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전 이 가사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게 되면 언제까지 잘 나갈까? 그리고 한편으로 또 정말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3명 내지는 4명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25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2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히스기야는 여러 유다의 왕들 중에 경건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왕을 따라가지 않고 선왕이었던 다윗 왕을 따라간 거죠. 우리가 누구를 모델라이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히스기야를 종교 개혁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9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깨뜨리고 하는 등등 이제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주상을 아세라 목상을 갖다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종교개혁자의 버금갈 만한 일을 왕이 되고 나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예배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착실하게 주일 성수를 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봉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이 역대하 30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한 군데만 더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게 되면 역대하 30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특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죠.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를 할 때 나라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늘 기쁨을 만들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잘나가던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죠. 잘 나가던 사람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즐거워했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살지 못하니까 이제 유언을 하고 죽어라 라고 통보를 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이 사용 선고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38장 2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역대하 32장 24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다르죠.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가 아니라 어떻게 끝났습니까? 보이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죠. 한때는 기쁨을 몰고 다니던 사람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기쁨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즘 그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제가 이름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뭐 몇 년 전 일이겠죠. 그 대구에 우리 교단에 아주 크고 총회장님까지 지낸 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어요. 집회를 인도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지금은 아버지 그 아들이 이제 그 승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맡고 있는데 이 원로 목사님까지도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마지막 날 그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가 커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벅차가지고 앞에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로 목사 직권으로 이 집회를 한 주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끼쳤으면 이 원로 목사님이 더 그 목사님, 그 강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한 주가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남전도회 또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도 또 이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다고 해가지고 2주가 아니고 3주가 아니고 4주까지 스트레이트로 설교를 하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처럼 그렇게 함부로 그때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목사님이 까다로운 분이시거든요. 그 원로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에 든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두시고 이렇게 복받으라고 하신 예가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가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드는 고백을 했기에 이런 칭찬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겠어요. 그런데요, 몇 절 넘겨보면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인간이에요. 잘 나갈 때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럴 때 여러분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배운 영어가 있는데요, 그 영어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열렬한 환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니다 그 말이.
그 영광, 그 칭찬이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어하여 보고. 결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카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 오카는 목사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하나 써가지고 그걸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다 구구절절이 다 칭찬하는, 위대하다고 훌륭하다고 하는, 설교가 훌륭하고 목회가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거 내지 마라. 아직은 아니다. 내가 내고 싶으면은 내가 죽거들랑 이 책을 내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잘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다가 내가 죽었다고 하면 이대로 책을 내지만 나는 난 자신이 없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될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 책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2장 15절부터 보면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웠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의 썬뿌리가 되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의 썬뿌리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해피엔딩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8번째 시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왜요?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죠.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God's protection. 그리고 God as shelter. 셀트로서의 하나님. 피난처로서의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고 삐걱할 수가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자나깨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스러웠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시험 안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반면에 이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위험한 요인들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외적인 요인들, 지진, 태풍, 홍수, 화산, 폭발, 화재, 사건, 사고, 질병, 테러, 범죄, 전염병. 요 며칠 전에 또 보니까 캘리포니아에는 이 산불이 해마다 몇 번씩 나요. 다 그 좋은 동네에서 불이 나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는데 이 한반도 대한민국 이 땅 몇 분지 1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위험 앞에서 태풍이라든지 또 지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질병, 테러 등등 또 이 사회적인 요인들, 이 불공정한 법 집행, 또 자기중심 문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우울증에 빠져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또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한번 볼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또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자 그래가지고요. 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몸부림쳤던 흔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자, 그 몸부림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몸부림이에요. 시편 141편 그냥 지나가요.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지키사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붙잡아. 다윗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 56편 9절인데요. 이거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시원하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래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래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한 길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아래고 있으면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던 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셀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해요. 그래서 자꾸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낙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낙천주의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들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항상 부정적인 노예가 아니라 이 긍정적인 그런 이 태도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기껏해야 금년 말까지 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평생 마스크 쓰고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광진 집사님과 그의 아내
박진영 집사님만 금년 안에 이 마스크 다 벗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평생 쓰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할 때 왜 이걸 믿지를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 기도의 후원자가 많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피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시작,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승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욥이 그런 사람이죠. 욥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결과 평생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다, 그 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시험에 빠졌을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오죠. 시험에 빠졌을 때 피할 길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 절대로 우리를 시험을 안 하시는데,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실 때 그걸 허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당할 때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왜, 결론인데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해야만 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는 절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거,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잖아요. 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시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지금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먼저 나가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우리가 마스크 벗을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자유롭게 이제 다 옛날처럼 나와서 이제 예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나오면서 막장 춤을 추었던 그런 감격적인 예배의 현장이 저는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평소에 감격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시련을 통해서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뭐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보세요. 1966년하고 1905년은 공통점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적의 해라. 기적의 해라. 이 1966년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 하게 되면 존 뉴턴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1905년은 이 아인슈타인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 상대성 이론인데, 이 상대성 이론도 일반 이론이 있고 특수 이론인데 1905년은 특수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웠던 것처럼 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 얘기 하나만 좀 들어보세요. 과학의 역사에서 1666년과 1905년은 기적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두 해는 과학사에서 혁명적 성과가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666년에 뉴턴은 24살 나이로 만유 인력을 정립했고, 1905년은 아인슈타인이 26살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기적의 해 1년 전 1665년 여름에 패스트 대유행으로 런던 시민 7만 명이 죽어갈 때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뉴턴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연구를 거듭하며 미적분을 완성했고,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 인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그의 과학 업적은 100년 후 산업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무엇이? 1665년도에 있었던, 제가 읽었죠? 여름의 패스트 대유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과거는 없다. 다시, 잃어버린 과거는 없다. 절대로 잃어버린 과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원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는 이렇게 읽어요. 뉴트럴 워드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우리 뉴트럴 있잖아요. 기아.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시험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나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성 언어인데요. 이게 뉴트럴 워드가 돼가지고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시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이 어디로, 아니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이게 나쁜 걸로 굴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난 성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자, 손들 한번 다 들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다 들고 계세요? 이 손 들고 있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들고 계시죠. 야, 그래도 다 건강하시네요. 나만 불쌍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내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고요? 아말렉이 이기고. 요 원리라는 거예요. 시험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시험이 나에게, 그 시험이 오히려 나한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우리들 교회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할머니가 썼어요. 108살 때.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시면 유명한 피아니스트. 100년의 지혜. 108살 때 책을 썼다니까요. 책 쓰고 나서 110살 때 2014년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두세 기를 다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숫자가 얼마냐면 약 15만 6천 명이라.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 저 남편은 나치당에 의해서 살인당하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 테레스라고 하는, 이 테레진이라고 하는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이 15만 6천 명인데 몇 명이 살아나냐면 17,505명 살아나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살고 나서 108살 때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책이 100년의 지혜. 무엇을 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결론이 이겁니다. 이 여자분이, 이 할머니가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가 이거예요. 매일이 기적입니다. 네? 매일이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매일 기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